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해요. 그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걸까? 진짜 그것이 우리 인생 사람다운 후회 없는 인생일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즐거움을 뿌리고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괴로움을 거두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 그게 후회라는 단어랍니다. 젊을 때는 후회할 줄도 모르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것들을 괴로움으로 후회하면서 거두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다울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다울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후회라는 감정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내면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구약의 제사의 마지막 부분을 전제라 그래요. 이걸 타는 그 숯불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김이 나면서 불이 꺼지죠. 전제처럼 마지막 장면처럼 내 삶이 이제 다 부어졌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자신이 떠날 시각, 육체의 몸에서 떠날 때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감정이에요. 아, 이제는 내 삶이 끝나가는 거구나. 죽음이 이만큼 다가왔네. 직감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을 뒤돌아보니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배고파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서러운,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예수 때문에. 근데 그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히고 마지막에는 사형 은도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아, 나의 떠날 날이,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한 겁니다. 자, 그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냥 불을 받았고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자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흔들렸다, 이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제 내가 잘 살아서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떠날 시각. 이 떠날 시각 가까웠다. 그 말은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가 항구를 떠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니까 항구를 떠나는 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 같다. 서럽고 외로운 그런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항구에 매여있던 정박했던 배가 희망의 항구를 향해서 저 수평선 너머로 하나님 예비해 놓은 멋진 천국을 향해서 출항한다. 감격스럽다. 이런 느낌으로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후회가 없이 살아갔던 내 인생 끝날에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후회가 없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후회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후회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 걸어온 나를 이 후회라는 감정 때문에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 남아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후회라는 이 감정은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삶을 바꾸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정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후회라는 감정이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이정표가 바로 후회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후회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후회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후회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분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떠나고 나면은 아,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함께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떠난 후에 그리워하고 있을 때는 귀한 줄. 이게 인간이 젊은 날에는 젊은 날의 소중함을 몰라. 젊음이 다 떠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어.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건강이 떠나고 나면 그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후회할 때 후회하십시오. 가슴 찢어지는 후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가슴 뼈저리는 후회를 해야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 잘못 살았구나. 대충 하지 말고 가슴 찢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공, 후회 없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었는데 그게 어떤 삶이 진정한 성공일까?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세컨드 마운틴, 두 번째 산. 이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한 장면으로 딱 요약을 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든지 첫 번째 산,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 산 이름이 성공이라는 산이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직장에 취업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성공의 산에 오르려고. 있는 힘을 다 해서 성공의 산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 이르기도 하고 못 이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각 자기 방면에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요. 그런 어느 날 자기는 심각하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허무의 계곡에 빠져서 괴로워한대요. 아, 내 인생 잘못 살은 것 같아.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산에 성공의 산에 오르면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왜 이래? 허무의 계곡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요. 다 그쪽을 향해 올라가요. 여러분, 가진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는 진짜 첫 번째 산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요. 근데 그가 고백하잖아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산에 올랐다가 허무의 계곡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몇 사람만 두 번째 산 오르기 시작한답니다. 그 산 이름이 의미라는 산이랍니다. 의미. 사람은 성공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벌었다, 높은 자리 차지했다, 그걸로 절대 만족 안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의미를 느껴야 보람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뭘까?
어떤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일까? 서울대학의 박동규라는 명예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치 있는 삶이란 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이분은 이제 국문학 교수인데, 먹고 사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가?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인생을 사는 거냐? 그것은 세월이라는 강에 그냥 쭉쭉쭉 흘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이 인생이냐? 그 또한 그냥 흘러가는 거다. 시간이 가면 나이 먹잖아요. 세월이 강에 편성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시간이 쭉 흘러가 나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흘러가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을 방황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 먹잖아요. 그건 다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도 첫 번째 산에 오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 따라합시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살아야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가 사명을 받았을 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자기의 인생길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 일이 뭐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걸 제가 자신이 마칠 때까지는 생명을 걸겠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은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세상에 취미생활이나 재미있는 이런 여가 생활들은 다 재미있어요. 힘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사명의 길은, 후회 없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는 길이고 희생이 요구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그것을 이렇게 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거든요.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이 싸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이것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학자들이 견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격투기에 비유했다. 옛날 고대시대 격투기, 실제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거든요. 1대1로. 그걸 사람들이 구경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전쟁터에 군인이 싸우는 것을 비유했다. 그래서 격투기냐 전쟁이냐 이런 견해가 있어. 그러나 어느 것이든 아무 상관없고 둘 다 무슨 일이냐?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닙니다. 사명은 생명을 걸 만큼 그것이 사명이다. 자, 여러분, 사실 내 생명을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내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명은 나침반과 같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방향을 잃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방향 잃은 사람은 그냥 나이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그래, 나는 남이야 그렇게 살지 마지, 나는 내 길을 가는 걸. 나는 선한 목숨 걸고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내 길을 가고 좁으면 좁은 길을 계속 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는 사도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냐, 목사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사명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리 많은 것을 벌었다 해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그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지막 날에 후회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걸 이루려고 이렇게 살았냐. 진정한 성공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다 마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항구를 떠나듯이 내 육신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죠. 사명 끝났으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몸이 약해지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사명이 다하면은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이 있으면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거든 사명을 걸어야 돼. 지난주에 우리가 오이코스 이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많이 적어놔야 돼. 한 100명 적어놓으면 안 죽어요. 이거 다 죽게 올 때까지 주님 나를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적으려고 그럼 빨리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땅에 뒀겠어요? 여러분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도 우리 모두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오이코스를 죽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명 끝나면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 그때 갈 곳, 죽음이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후회 없는 사람이죠. 마지막 날이 됐는데 갈 곳이 없어. 슬픈 인생이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갈 곳이 없으면, 죽음이 준비 안 됐다면 그건 슬픈 인생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육체가 낡아지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부지런히 산다고 재밌다고 하나님 깡그리 입고 살다가도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 본질적으로 생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셨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려고 할 그때는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이를 갈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랑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죽을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진정한 성공은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두 번 써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거 완료형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오늘 밤에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것이 죽음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못 지킨 사람 많아요. 코로나라는 이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믿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믿음 잃어버리면은 마지막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갔는데 믿음으로 주 앞에 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는 치열하게 싸웠고 치열하게 달렸고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지금까지는 육체의 몸을 입고 싸우고 달리고 믿음 지키고 배고픔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 상을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들을 준비해 가고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 혼자 못해요. 나이 먹은 사람 자꾸 네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러는데 혼자 시집가냐고. 에? 짝을 맞춰주고 그럴 얘기야. 짝을 맞춰주고. 혼자 결혼할 수 없어요. 상대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거는 혼자 안 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 너 예수 믿어. 지나간 사람도 그거 해줘야 그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고는 들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혼자 안 되는 것이 결혼하는 것과 예수 믿는 거라잖아요. 여러분, 후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후회는 잘못한 일, 내가 잘못해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젊을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후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는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 한 일. 근데 진짜 장기적으로 큰 후회, 가슴을 파고든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젊었을 때도 공부할 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더 가슴에 파고드는 후회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남는 후회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남는 후회 하나 있어요. 내 남편을 전도해야지, 내 자식을 예수 믿게 해야지, 마음은 갖고 있었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남편 눈치 보고 아이 눈치 보다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회한으로 남아요. 전도 못한 일, 하지 못한 일이 마음의 하늘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10월이 가기 전에 몸된 교회가 우리 힘을 합쳐서 추수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교회가 이벤트를 만들고 영혼을 모으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 이게 진정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쓰지 말고 사명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잡아야 내 인생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밥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남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